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도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를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앞뒤 좌우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를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사직 야구장이나 아니면 뭐 구덕 야구장 또는 가서 직접 야구 경기를 보시거나 아니면 요즘엔 워낙에 이제 잘 되어 있으니까 TV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야구를 많이 중계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중계를 혹시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이 부산 사람들은 야구를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다 그러는데 유독 야구는 부산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직 야구장 같은 데 가보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도 부산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야구에 굉장히 이게 열광하는 이게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산을 명고로 하고 있는 우리 롯데 자이언츠가요, 잘하면 그 롯데 자이언츠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 경제 아니면 좀 좁게 하면 사직의 경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야구를 못하면요, 예, 경제가 이제 죽어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롯데 자이언츠가 늘 항상 봄에만 잘해요. 봄에만 잘하다 보니까 별명이 있죠. 봄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번에는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뭔가 좀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갑자기 제가 야구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부산 사람들이 참 야구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부산이 지금 롯데 자이언츠가 잘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구 이야기밖에 안 해요. 어제 누가 잘했고 요즘에 뭐 전부 다 감독 같아요. 이 선수 쓰면 안 되고 이 선수 써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다 이야기하고 다 하잖아요. 그만큼 좋아합니다. 여러분, 단체 스포츠가 다 비슷하겠지만 똑같겠지만 특히 이 야구라고 하는 경기는요, 이 9명의 선수 그리고 후보도 있겠지만 이 9명의 선수가 자신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감독의 지시를 잘 따라줄 때에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스포츠죠. 아마 모든 구기 종목의 스포츠들이 다 그럴 겁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요, 이 야구라고 하는 이 경기가 이게 다른 어떤 구기 종목의 아니면 단체 경기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특징과는 다르게 이 야구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몇 가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뭐냐면 먼저는요, 이 야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는 게 뭐냐면 야구는요,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든 선수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모두가 다 기회가 주어지고 모두가 다 한 번씩 그 경기를 지배하는, 그래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예요. 다른 스포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특히 축구 같은 경우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공격수와 수비수가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격수는 공격을 중점으로 하고 수비는 수비만 중점으로 하잖아요. 골키퍼는 당연히 골 막는 데만 이렇게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자기의 포지션에서 있는데 내가 수비수인데 공격을 하고 싶다 해서 공격으로 뛰어가 버리면 이 자리가 구멍이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주 유명한 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2002년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월드컵 팀의 주전 골키퍼가 누구였냐면 김병지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이 김병지라고 하는 선수가 실제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을 때는 한 게임도 못 나왔어요. 못 나온 이유가 뭐냐면 평가전을 하는 가운데에서 김병지 선수는 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골키퍼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필드에서 나가서 공을 차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평가전을 하는데 공을 몰고 나가버린 거예요. 골키퍼가 나가가지고 중앙선까지 간 거예요. 그때 우리 감독이 히딩크잖아요. 히딩크 이런 거 못 봐요. 히딩크는요, 자기 자리에 자기 포지션에 지켜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원하는데 김병지가 나오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벤치에서 쟤 왜 저래 하면서 난리. 물론 골은 안 났지만 감독한테 지켜가지고 월드컵 경기 한 번도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팀워크를 저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게 중요합니다.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각 스포츠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구 같은 경우는요, 많은 사람들이 골 많이 들어가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수가 화려하게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관중들이 열광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골을 넣으며 굉장히 관중들이 열광을 하는데 수비수는 있잖아요. 수비수가 굉장히 화려하게 수비를 하잖아요. 그럼 욕먹어요. 수비수는요,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가서 달려가가지고 안정적으로 공을 뺏는다든지 밖으로 차낸다든지 해야지만 이 선수는 잘한다고 박수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중들 입장에서는요, 항상 볼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공격수예요. 공격수가 골을 넣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경기의 MVP가 골키퍼라든지 아니면 수비수가 될 가능성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 공격수가 됩니다. 아주 단 예를 들면 세계 스포츠에서 아주 유명한 상이 있는데 발롱도르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그 해에 축구 선수가 가장 역할을 잘하고 활약을 잘했던 딱 선수 한 명에게 이 발롱도르 상을 주는 거예요. 이 상은 굉장히 명예로운 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준 발롱도르 상을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요, 99%가 공격수나 미드필더가 받았어요. 수비수가 받은 사람은 딱 한 차례에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공격수가 많은 그 게임을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구는 달라요. 모든 스포츠가 보면 공격수가 많은 인기를 끌고 많은 위치를 잡거든요. 근데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는 달라요. 똑같이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할 때 다 같이 수비를 해요. 그리고 공격을 할 때도요, 똑같이 기회를 부여받아요. 1번부터 9번까지 타석에 서서 자기가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찬스가 왔을 때 자기가 그렇게 찬스를 해결하면 그 게임을 지배하는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포츠가 참 공평하고 평등하다. 참 이 야구라고 하는 것은 이 참 평등한 스포츠가 아닌가.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야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그리고 또 야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구는요,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시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수차가 많이 나도 야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나 농구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점수가 한 5점 차이가 나요.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남으면 대부분 경기를 포기해버립니다. 농구 같은 경우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게임을 안 해요. 그냥 공만 퉁퉁 튕기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근데 야구는 있잖아요. 마지막 9회 말 투아웃, 아웃 카운트 하나가 잡힐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때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야구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저는 이게 야구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고 봐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야구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 독특성이 있는데, 이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는 다른 스포츠에는 없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희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가 아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죽으면서 나의 팀의 선수가 한 개 더 베이스를 하나 더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점수를 나게 한다든지 한 베이스 더 가게 한다든지 나를 희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희생타 또는 희생 번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야구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갑자기 야구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니까 지금 갑자기 이게 예배 시간인지 스포츠 강연 시간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물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가 우리 오늘 교회의 모습과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하는 죄송합니다, 이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굉장히 야구라고 하는 이 스포츠, 이 팀의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여러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 어느 누구만 독특하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봉사고 아무리 작은 헌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그리고 교회 사역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야구처럼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요, 한 몸 공동체잖아요. 한 몸 공동체로서 자신을 죽여 희생하면서 서로 간에 배려하고 섬길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 살아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야구처럼 내가 스스로 희생을 해서 누군가를 살려주는 그 사역을 통해 한 공동체가 그 승리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를 이렇게 높여줄 수 있다며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마치 야구팀을 연상케 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일꾼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의 처음에 항상 바울이 했던 복음의 방법, 그 패턴은 항상 타 지역을 가게 되며 회당부터 찾죠.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서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시선을 돌려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큰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결국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바울이 이제 이 지역을 떠나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고 난 뒤에 아볼로라고 하는 또 다른 지도자가 와서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일꾼이 그대로 세대교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니까 참 이게 복받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을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뭔가 했더니 들려오는 소식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그렇게 은혜롭게 성장하던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편을 나누고 서로 간에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다투고 싸움을 하는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따르고 좋아하는 지도자들이 더 훌륭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지도자 편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생기는데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그리고 바울 이후에 다시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왔던 이 아볼로가 참 말 잘하고 잘 가르치니까 성경에 굉장히 박식하니까 아볼로에게 쭉 뿅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볼로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좀 생각보다 강성이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는 막 품는 듯하고 말씀도 참 차분하게 잘 가르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가 좋아. 그러면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래도 아무래도 더 낫겠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바울파, 죄송합니다. 베드로파가 또 등장하고. 근데 가만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여기는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야, 이 파가. 원래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말도 안 돼. 이 파가 뭔 소용있는데. 나는 그리스도파 할래.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파. 이게 또 그리스도파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나누어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의 지도자들을 자랑하고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마치 오늘, 우리나라 정치처럼, 우리나라 정치 막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발전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정치는요, 제가 볼 때는 막 연관하면 저는 정치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너무너무 심해요. 뭐냐면 내 거에 대한 정책이 없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상대방만 깎아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상대방만 죽여놓으면 당연히 내가 뽑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정치가 돼가지고,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서로 간에 막 서로 헐뜯기만 하는 모습들 보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 누구든 대통령도 좋아요. 저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당신의 의견이 너무 좋아요. 다음에 제가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손을 내밀고 막 이렇게 하는 화해하고 그의 의견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 찍어줄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당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갑자기 정치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하튼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마치 이 정치 세계처럼 서로 간에 막 자기가 좋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나누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교회나 다른 공동체 안에서 소속되어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뭉치고 가깝게 지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나하고 같은 의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고 나서 내 의견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방법이 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같이 존중해 나가야 되죠. 토론은 토론으로 끝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토론은 토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나면 앙숙이 되는 거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편을 나눌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쪽을 따라서 이렇게 그 주장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내가 선호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뭉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해서 뭉쳐지면 저는 그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쁜 쪽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나가서 서로 간에 서로 헐뜯고
내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흠을 잡아서 자꾸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경쟁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더 탁월하다고 하면서 싸움을 하고 분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분리가 가만 봐도 바울이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이 고린도 교회 이 분리를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아마 교회가 나누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바울 교회 아니면 아볼로 교회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요,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자랑과 싸움으로 교회가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들을 굉장히, 바울 성품에서는요, 완전히 화부도 내야 돼요. 이것들이 내가 언제 그리 가르치대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난리를 쳤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엄하게 책망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다독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자신을 젖을 먹이는 부모로 여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분리되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바울이 볼 때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어린아이 아니면 젖먹이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초보 수준에 있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나는 성숙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떠올라서 그를 먼저 의지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미성숙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나뉘어지고 하면 아직 미성숙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다 보니 자랑과 교만과 시기와 싸움으로 교회가 나누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수준이다. 서로 사랑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을 이해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님을 따르는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원해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글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좀 다독여주고 이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더 성숙으로 나가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죄 용서함과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높아질 수는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졌던 것도 결국은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거든요.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든 간에 결국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헛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이고 자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의 일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게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일꾼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맡겨주셨죠.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교회와 교인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과 아볼로를 농사 짓는 일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은 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바울은 씨를 뿌리는 존재다라고, 나는 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씨를 뿌리는 존재, 그 역할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왔던 아볼로는요, 그 실, 바울이 이후에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잖아요.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의 씨를 잘 뿌리고 물을 열심히 주어도 결국은 그 씨앗이 자라서 믿음의 열매를 갖게 하는 분은 농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농부가 노력을 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와 바울의 능력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자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나 바울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동력자들이고, 정작 아볼로와 바울은요, 서로 경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오면서 다음 아볼로가 왔을 때 바울이 잘하는가 한번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아볼로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앞에 바울 이렇게, 아이고 바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네, 비난하지 않았다니까요. 바울과 아볼로는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특성과 역할에 따라서 각각 성실하게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하는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 안에 여러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교회 안에는 아볼로와 바울과 같은 복음을 위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역할과 사역을 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죠. 우리 교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까? 찬양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찬양대로도 섬기고요, 어떤 이들은 방송실에서 또 섬기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차량 봉사로도 섬깁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려가며 봉사하는, 그 불 옆에서 늘 땀 흘리며 봉사하는 이도 있고요,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뒤에서 묵묵히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평일이나 토요일 또 오셔가지고 또 부지런히 교회 화장실부터 해서 교회 온 우리 본당 전부 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들을 하면서 봉사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일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혹은 내가 잘하니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하면 그 일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나 말고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정작 그래 너 말고 다른 사람도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해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요,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선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동력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자세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따라서 내 위치가 높아지고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착각이에요. 동등합니다. 똑같아요. 바울이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물을 줄 필요가 있나? 씨를 뿌렸던 내가 더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씨 뿌린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아볼로가 씨앗만 뿌리면 뭐해? 물을 줘야지 뭐 그게 말라 죽지 않지. 그러면서 물 준 것이 더 중요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교만하게 싸우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죠. 앞에서 열심히 앞에서 있다고 해서 눈에 잘 띄는 데 있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을 맡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다 해서 내가 아주 작은 것을 맡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는 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다양한 사역은요, 자기를 뽐내거나 인기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꾼들은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참 감사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르게 보고 있는지 틀리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요.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이야기해서 다른 교회 이야기해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뭘 하든지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일은 무조건 하려고 그래요. 내 이름을 내는 것은요, 무조건 하려고 해요. 근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저 숨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자리는 다른 사람 시키라고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런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사람들로 보고 영광받는 일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대형 교회 가보면요, 뭘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찬양대 많이 하고요, 안내 많이 하고 주차 봉사 많이 하려고 해요. 특히 직분자 선거할 때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이 많으니까 얼굴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건 알아요. 아침에 주사 이게 봉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분 열심히 하던데.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지인 한 분을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이 부부가 한 분은 지휘를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이게 반주를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 저 위쪽에 아주 유명한 도시의 시립
지휘자도로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대형 교회에서 찬양대로 섬기고 있고요. 뭐 반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여자 집사님은요, 지금은 몸이 좀 안 좋았고 미국도 유학 갔다 오고 해서 좀 씻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에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잖아요. 부활절 연합 예배에 항상 메인 반주를 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분이에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교회인지 나올까봐. 예. 명지의 어느 대형 교회. 예. 그 명지 대형 교회 많아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 꼭 짚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박대우 집사님 집 앞에 있는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예. 명지에 있는 이 큰 교회에 반주와 찬양대 지휘를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하는데 이분은요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굉장히 이제 공정하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써주셨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감사하는 분이라서 늘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죄송합니다. 어느 경기도에 큰 도시라 했잖아요. 거기서 또 봉사하고 또 내려와서 부산에서도 교회도 봉사하고 또 대학 가서 강의도 하고 부산에 또 이렇게 장로성가단이 있는데 장로성가단도 맡아서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늘 감사하게 기쁨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 어느 날 이 명지에 있는 대형교회 찬양대를 하면서 사람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가만 보고 있다가 좀 정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대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처럼 나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있다든지 아니면 나와서 오더라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옆으로 조금씩만 땡겨가지고 같이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서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 보고 저 구소로 이리 가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볼 때는 이 테너 파트, 베이스 파트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적으로 조금씩 땡기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만 한 두 자리씩만 옆으로 양보합시다, 땡깁시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옆에 앉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 앉아 계신 분 중 한 분이 갑자기 성질을 내더래요. 확 치면서 내가 지금 찬양대를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이 자리를 내가 지켜왔는데 왜 내보고 옆에 땡기라고? 아니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옆으로 땡기라 했는데 그거 땡기라 했다고 성질을 내면서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 왜 나를 땡기라 하느냐? 이 자리에 앉히고 싶으면 그 사람 보고 여기 앉으라 하면 되겠네. 여기는 몇십 년 동안 내가 해오던 데인데 하면서 성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거 도대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 자리에 금딱지 붙여놨대요? 막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왜 그런지 궁금하죠? 들어보면 키도 안 차. 여러분들도 어이가 없을 거예요. 에이, 설마 하겠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뭘 했냐니까 자기가 선 자리가 찬양대를 하며 카메라 정면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대를 하며 화면에 찬양대 얼굴이 쫙 나오잖아요. 한가운데 메인인 거죠. 딱 나를 비추는 이 자리를 피해가면 카메라가 빗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 와, 그분은요 목사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딱 카메라 봤잖아요. 저는 저 좀 그만 좀 비춰주면 좋겠다 이러고 싶은데 막 안 그래도 머리 뚝뚝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데 저는 그분 그 이야기 듣는데 제가 그냥 어이가 없어요. 제가 화가 나더라니까요. 집사님, 설마 우리 자리 이렇게 하는 분, 자리 연연하시는 분 안 계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우리는요, 여러분들, 제 직권으로 한가운데 세워드릴 테니까 성가대 좀 많이 하세요, 찬양대. 우리는 안 해서 지금 문제지. 한가운데 세워준다니까 카메라 메인으로 잡아드릴게요. 한 번씩.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다음 주 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까요? 이분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거 하는데 내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서 내가 메인이 되는 거야.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어느 한 교회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필지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그러한 자기 자랑과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세워주는 등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한몸 공동체임을 알아서 서로 배려하고 세워주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